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또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적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밖에 불신자 분들도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적은 같은 기적이 아니라 다른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의 그 소재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이죠.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만든 이 기적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칠병이의 기적은 같은 하나의 기적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칠병이의 기적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떡의 개수가 다르죠. 오병이어는 그 단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떡이 5개지만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7개입니다. 또 먹고 남은 그 바구니의 숫자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지만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습니다. 먹은 남자의 수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몇 명일까요? 그렇습니다. 5,000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4,000명입니다.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시작점도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본문은 어린아이가 등장하지 않고 제자들의 떡을 가지고 생선을 가지고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칠병의 기적은 전혀 다른 독립된 사건이요 기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건너갔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기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을 흩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각자 흩어 보내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여러분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 건너편 게네사렛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동승하셨고 그리고 넘어간 지역도 게네사렛이 아닌 달마누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 오병이어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칠병의 기적은 전혀 다른 독립된 기적이요 사건이었음을 여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게 되면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여러분 그 많은 생선과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했죠. 자, 그리고 그날 밤에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몰아닥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기적을 여러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마자 그렇게 요동쳤던 파도와 바람도 그치는 기적을 제자들은 또 한 번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주셨던 떡과 여러분 생선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수소문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라비요,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예수님을 왜 거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이 표적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고 40년 생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수소문에서 배를 타고 넘어왔던 이 무리들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허겁지겁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신의 배를 채웠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들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투표가 있었습니다. 47세 대통령 투표가 있었는데 47세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경제에 포커싱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만 제자들에게 있던 것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들린 바 되어지고 예수님은 오병이었대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축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작지만 볼품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표현하고 나갔을 때 그 작은 것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고도 오늘 성경에는 말씀해 나오는 것처럼 7 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고백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의 근본적인 이 차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분명 오병이어와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는 전혀 다른 사건임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역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 여러분 어디 가서 떡을 사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떡 7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7개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라라고 하는 또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병이어를 너희가 왜 생각하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오병이의 사건과 오늘 칠병이의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왜일까요? 아니, 그런 엄청난 기적을 어떻게 2번씩이나 행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2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바로 당신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가 어떤지를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있는 이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행하셨던 오병이의 이 기적을 너희가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추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과 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오병이의 놀라운 떡과 생산을 나눠주었고 본인들도 먹었고 12바구니나 거뒀던 기적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순간 동일한 어려움이 똑같이 발생되어졌을 때, 내가 그때 어려웠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 라는 고백을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에스더 여선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저희는 떡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또 떡 바제가 있다고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떡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정 4,000명이면 그러니까 어르신들, 여인분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이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대략 10,000명이 넘는 그 인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겨우 졸졸졸졸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넘치고 넘치는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넘치는 사랑은 첫째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넘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절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아주 불쌍히 여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소는 광야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놓고 볼 때 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베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광야는, 오늘 말씀해 보면 땅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병이어는 잔디가 나옵니다. 계절도 달라요. 장소도 다릅니다. 모인 사람들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모인 곳,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한 12번 공관복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9번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벳사다 그쪽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입니다.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3일씩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따라왔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마음을 품어주실 때 그곳에선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부어집니다. 오병이어의 장소도 마찬가지였고 칠병이어의 장소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과 함께 여러분 많은 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가득 차셔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데,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모였던 많은 이방인 중심의 이 회중들이 3일 동안 배를 쫄쫄 굶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원근각체에서 몰려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음식도 미리 준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던 겁니다. 그 상황,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이 이 지금으로 말하면 붕해입니다. 사경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돌아가다가 저들이 쓰러질까 심히 걱정이 된다. 그리고 저들 중에는 멀리서 온 몇 시간 거리로 걸어온 사람만이 아니라 최소한 이틀 3일 길을 걸어서 온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단다 라고 하며 그 회중들의 형편과 상황을 예수님은 헤아리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사람은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형편과 상황 바라보시며 예수님 팔짱 끼고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속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그 사랑을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보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첫째, 그것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넘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금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고요,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는 사랑이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부부끼리 하기에는 조금 얼굴이 좀 그렇죠. 그런데도 아주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에서 보는 저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넘치도록 부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부흥회, 사경회가 여러분 진행이 되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떡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은혜요,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였다라고요?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500여의 기적을 했던 벳세다에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궁일이 여기셨고, 이방인들이 모였던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있던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궁일이 여겨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이 풍성했을까요?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이 땅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가치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꽂혀있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서히 시선이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으로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섭취해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5병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약간 예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던 작은 떡 7개와 여러분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은 특별히 떡을 따로 축사하고 생선을 따로 축복을 합니다. 구분지어서 했단 말이에요. 5병이었을 때는 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주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5병의 기적 때도 이렇게 예수님의 나눠주시는 떡과 생선을 우리가 나눠줬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수많은 회중들,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은근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불리 먹고, 정말로 배불리 먹고, 아마도 한 이틀 3일 길 멀리에서 온 분들은 따로 음식을 챙겨서 가지고 갈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친교실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음식이 남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런 그릇들을 갖고 딱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국자에다가 딱 떠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으니까 이것을 나눠서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 먹을 정도의 양이 아니라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만큼의 음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넘치도록 풍성히 음식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런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광주리가 나옵니다. 몇 광주리를 거두게 되죠? 여기 보니까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 오병이어는 12바구니를 거뒀고 지금 이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7 광주리면은, 아니, 예수님 차별하신 거 아닌가? 아,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더 많이 남겨주시고 이방인들이라고 7개밖에 안 남겨주셨어? 이럴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광주리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이 스피리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 정도의 크기입니다. 작은가요? 큰가요? 만약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 광주리면 아마 저희 교회, 그쵸? 오늘 점심 푸짐히 먹고도 바울 남성교회 친목 모임 때도 이거 써도 될 정도로 남는 엄청난 양일 것입니다. 광주리가 이 정도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광주리 몇 개요? 7개의 음식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바구니가 나오는데, 이 바구니는 말 그대로 이 정도의 크기의 바구니입니다. 여러분, 사실 양으로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7 광주리의 양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광주리, 이 스프리다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쓰인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었던 청년이 다메섹 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청년이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실어가지고 여러분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장면이 사도행전 9장 25절인데,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입니다. 이 광주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광주리예요. 양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사이즈가 작습니까? 큽니까? 매우 큰 거죠. 이 정도로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풍족하게 넘치는 음식을 남기게 하셨고, 멀리서 온 자들도 음식을 싸갖고 갈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기록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 복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식이 여러분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넓게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의 기적의 사건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앞에 궁일이 여기시는 마음이 넘치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실제적 구체적 은혜와 사랑의 그 행위와 모습들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이 은혜를 이방인들이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넘치는 그 사랑 앞에 가슴이 뛰었고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누구의 도시락으로 시작이 되었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작은 도시락으로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가지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된 이 무리들을 예수님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영적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하늘을 뚫고 우주를 뚫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 헤롯의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졌던 떡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타 문화권의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떡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칠병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